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은 성취의 뜻입니다. 인가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안욕따라 삼맥 삼보심을 발한 사람이라 합니다. 색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낼까요? 무생입니다. 이것은 무생의 경계에 도달한 겁니다. 무생이면 바로 무주입니다. 그래서 무생심으로 응당 무소주심을 내야 합니다. 바로 무주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름이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닙니다. 그 머물음은 거짓된 상으로 머무름이 아닙니다. 응무소주가 부주가 무슨 뜻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보살심이고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색은 바로 일체상이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와주거나 물질을 보시할 때에 머무는 바가 없는 보시의 마음으로서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아상이 없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받는 이도 없고 또한 보시하는 물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삼륜체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보시하는 물건도 없습니다. 또한 보시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발심을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랍니다.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연고로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마땅히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모두 법으로서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 없는 최상의 보시입니다. 법보시는 일체 보시 가운데 으뜸입니다. 나는 경전 강의도 못하고 설법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은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모기, 개미 등 거리에 도처에 각종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나무 아미탑을 연불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분별심이나 비착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일체 중생들을 보면 다만 신식이 있는 것들을 보기만 하면 그들에게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한마디 해줍니다. 많은 불자들이 그들에게 아미탑을 연불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이 이 연불 소리를 듣기만 해도 성근을 신게 됩니다. 이 공덕이 무량합니다. 이 또한 색성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미를 보고 연불을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개미를 보고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색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법보시는 물질로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몇 배나 큽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주면 그것은 때에 따라 소멸됩니다. 써버리고 나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나 법을 한마디 설해주면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나 모기 한 마리 내지 일체 작은 생명체들에게 그것들에게 연불을 해주면 내생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들이 이 한마디 법의 이익을 들으면 축생도에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앉아서 경전을 강설해야만 법보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법으로 보시합니다. 법보시로서 이것이 포함한 의미가 매우 광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은 모두 법사 스님입니다. 법으로서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복과 지혜가 없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닦아야 합니다. 복이 없으면 복을 닦아야 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닦으면 됩니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내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미탑을 연불을 한마디 해주거나 관세음보살 연불을 한마디 해주거나 만약 경전의 개송을
몇 구절 기억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무지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면 그들의 신식 속에 바로 제8 아레아식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종자가 됩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어야 하고 싹이 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아서 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보면 자신이 아는 것만큼 그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으면 바로 보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경전을 강설해야 설법이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미타불 연부를 권하고 반야바라미를 염하도록 권하면 우리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연부라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화두를 들게 합니다. 누가 연부를 하고 누가 밥을 먹고 누가 옷을 입는가. 다른 이가 들으면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만약 도대체 누가 옷을 입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내가 어디 있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 더 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낳고 나서 나는 또 누구인가? 누가 또 나인가? 이것이 화두를 참고하는 겁니다. 사유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법보시가 반드시 경전 강의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스님들도 아주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한마디 해주고 권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권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독송하라 하면 경의 제목 하나만 염송을 해도 내 생에 금강경을 만나게 됩니다. 경전을 듣게 되면 바로 지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열애는 일체 재상이고 상이 아니라고 설하고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라고 설합니다. 여는 불생의 뜻입니다. 어떤 것이 여인가? 부동이고 불생입니다. 내는 불멸입니다. 열애는 불생 불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어떤 것이 열애인가? 불생 불멸입니다. 여는 불생이고 내는 불멸입니다. 아도 불생이고 인 또한 불생입니다. 아인 중생 일체가 다 나지 않습니다. 불생인데 죽음이 있겠습니까? 불생이고 또한 불멸입니다. 또 한 가지 비춤, 각조가 있는데 비춤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영원히 불멸입니다. 여는 본체이고 생겨난 지혜는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열에는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일체 모든 상이 다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체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법당의 불상은 사람이 조성한 겁니다. 장인이 조성을 했습니다. 어떤 불상은 나무로 조성했고 어떤 것은 진흙으로 어떤 것은 청동 주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상이 가짜인 줄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하고 기도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에서 진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진진가가 허허실실이라고 합니다. 이 도리를 알면 일체 재상이 다 상이 아니라고 설합니다.